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이 많은 양들이 이게 바로 육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아직 예수는 믿어도 본인들이 안 죽어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요. 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요 어린 양은 요건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즉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있고 있지만은 육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내가 능력으로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선한 목자 그림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의 이 말을 아주 설명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 저는 언제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를 설명할 때마다 이 그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육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될 때 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는 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 사람이라면 걱정하고 싶어도 걱정할,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왜 우리는 이걸 모르냐 이거야. 우리가 육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엄마가 들여서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는 거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안 부르셨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적은 민족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의도적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면서 육체를 자랑해서는 아무것도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약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자, 정말 무시했던 그런 존재였지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가 막힌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도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요 풀무 가운데 들어가서 또 머리털 하나다 안 거슬렸잖아.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주 안에 있는 자는 걱정할 게 없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주 밖에, 즉 다시 말해서 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니까 당면한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돼가지고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그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 부른 거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은혜를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자기과 상관없이 그런 기가 막힌 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재는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앞으로 미래도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꾸 환경을 따라서 여러분 나름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이 나올 때마다, 내가 원망 불평이 나왔다는 건 이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믿어도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태산 같은 걱정을 내가 살아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의 걱정을, 그래, 이렇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흙으로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불신자거든요. 자, 그다음 여기 흙으로 창조해서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육적 신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육적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도 죄송하지만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나의 머리가 나냐 아니면 주님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금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인이다가 보니까 내가 못하는 일만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태산 같은 걱정으로 말미암아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자, 이렇게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적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뭘 애쓰고 수고한 거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 영의 사람, 요 사람이 영의 사람 새 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알아서 다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없다고요. 근데 이걸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산다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육적 신자가 되어지고, 육적 신자는 아직까지, 요거는 교회는 출파돼 아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또 영적인 체험은 혹시 있더라도 순간순간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항상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고, 이제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분이 너의 머리가 되었으니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어려운 문제만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걸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요, 자기를 따르는 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게 모든 게 문제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런 거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뭔가 태산 같은 걱정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편안하게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 대신 이분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남들은 다 저렇게 잘 살고 유명하게 되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그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일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했어요. 이 본문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귀한 교훈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그땐 그것이 옳았어라는 제목입니다. 때가 되어야만이 모든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으면은 그 일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어른들이 사는 삶을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지나서 소년 시절을 지나서 청년, 장년, 노년을 이렇게 인생은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도요, 내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요. 그런데 때가 되어야 하고요, 또 당사자가 깨달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 앞에 강조하는 것은 깨달으라고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을 턱턱 죽은 영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을 자극해서 깨닫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보다도요, 정말로 복된 사람은 첫 시간에 깨달아서 그때부터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뀌고요,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은 그냥 밤낮 그냥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땐 그것이 옳았어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율법에 의하여 철두철미하게 율법주의로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나름대로는 율법적으로 봤을 적에는 내가 옳았다고 분명히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복음 시대, 다음 복음으로 사는 내가 되고 나니까 정말 잘못되었었구나. 그런데 내가 잘못하려고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율법으로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살으라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살다가 보니까 한계를 느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어진 이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머리이니까 나를 향하신 그분이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이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어진 그 상황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점점 감사의 요건을 찾게 되어지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 잘못을 통하여,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다가 보니까 잘못하는 걸 절대로 용서하지 못했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걸 아무리 옆에서 나를 권해줘도 내가 그걸 못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음에 의하여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나를 뭐라고 지적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다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지만은, 이미 지나간 과거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사냐 하고 남의 잘못을 보면 절대로 용서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 정말로 내 자신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주지만은, 여기 보세요. 계속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로부터, 내 말에, 내 설교에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성토를 당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나의 반응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은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변명은 나 혼자서, 그땐 그것이 옳았어. 왜 옳았느냐 하면은 율법적으로는 내가 그게 옳았던 건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복음의 시대를 살기를 원했는데, 예수를 전하면서도 나는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뺏기 살 수 없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땐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째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으로 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믿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주 큰 소리 치며 잘못을 고치라고 책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뭐냐? 내 나름대로 율법에 소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구약 시절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았구나. 자기 죽으면 아까워하지 않고 어쩌면 이렇게 왕앞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구나 하고 참 마음의 각오가 단단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복음에 의한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예 나라는 것이 없거든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머리로서 허락하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 그분이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자,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율법으로 살았던 삶은 지금 복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왜 있느냐면 그게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장년이 되어진 사람들도요, 다 어린아이 과정을 다 지나와서 결과적으로 청년, 장년, 노년 이러면서 지금 우리 각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땐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의 시대에 정말 율법으로서는 나만큼 잘 믿는 사람으로서는 나와보래 하고 그렇게 소신 있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 그땐 그것이 옳았으라고 생각하는 거는 율법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복음에 의해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땐 그것이 옳았어. 그때는 내가 육의 사람으로 율법으로 살다가 보니 그것이 옳았지만, 지금은 내가 영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변하기 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에 의하여 살다가 그 율법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애쓰면서 좌절하고 낙담했는데 이제 은혜로 사니까 나는 못하는데 자격이 없는데도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율법을 지키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은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대가 변했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시대는 지나고 지금 복음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으로는 복음 하면서도 아직도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때는 그것이 옳았어.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바뀌었고요,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입술로는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나는 율법에서 죽고 은혜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은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죄송하지만 머리로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삶으로는 전혀 나타내지 못한다는데 그게 문제예요. 입술로는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자기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는요, 과거보다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산다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너무 좀 엄해 보이고 정말 차가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그런 삶이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나마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과거 같으면 절대로 못 참는 것도 참을 수 있어지고 도저히 남을 배려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엇이든지 나누고자 하며 관심을 갖고자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율법의 한계를 내가 삶을 통하여 깨달았으니까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그러니까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져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서시는지 나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이 복음의 시대에도 아직 본인들이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율법으로 살고 있다가 보니까 잘못된 사람을 보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갖다가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사람은 은혜 받으러 왔다가 상처받고 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건 바로 정말 저는 비싼 대가를 치르며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다가 보니까 그때 상처받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인간적으로 참 내가 죄송하고 용서를 어떻게 빌려할까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문득문득이요,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내가 다 고쳐주었느니라, 네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 말이 아니고 네가 무지해서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는 상처를 받았겠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다 덮었다.
그러니까 제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너다, 너. 그러니까 나만 옳게 변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이 결국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적 그리스도인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으로는 누구보다도 잘 믿었던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은혜로 사는 바울로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번쩍하는 빛과 함께 땅바닥에 쓰러지는,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도상의 경험이 이거 없이는 절대로 사울이 바울이 안 된다는 거.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안 바뀌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 체험되어져야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지식을 배우니까, 성경 말씀을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새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이게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믿어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없으면은 절대로 육적 그리스도인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의 정말 이렇게 공문서를 받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번쩍하는 빛과 함께 땅바닥에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육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데는 예외 없이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겪었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율법에서 죽고 은혜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번쩍하는 빛과 함께 땅에 엎드려졌어요. 땅에 엎드려지는 것 끝나지 않고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사울은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는데, 지금 부활의 예수께서 사울에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이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교회는 안 다닐지라도 믿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호의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번쩍하는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고, 예, 그래서 이제 소경이 되어서,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주님은 가까이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안수기도를 통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울에게 새로운 도를 아나니아로부터 가르침 받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의 사람이 죽고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완전히요, 이게 다 새롭게 배워야 돼요. 새로운 도. 그러니까 새로운 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도는 바로 뭐냐?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잘못한 그 사람을, 율법은 잘못한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은혜는, 복음은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이제요, 잘못한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하고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잘못은 상대가 했고 잘못한 상대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 기억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생활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돼야만이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아직도 용서는 하되 하는 걸 보고 용서하겠다라고 미련을 두고 있다라는 거는 십자가의 도를 내가 바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새로운 도는 바로 십자가의 도였거든요.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사울일 때는 자, 지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 지원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되고부터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어요. 소집병. 그래서 지금도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해도 이건 지원병이니까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기 싫으면 마는 사람이고, 이제 은혜의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집병이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주인이었고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종, 노예예요. 그럼 노예 신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무조건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요, 자, 신약은 복음인데 보세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바로 율법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서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요, 지키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치 없지만 자기가 없지만 그냥 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그래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 의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의 순응, 또 허락하신 모든 말씀에 무조건 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